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에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체험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체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가 치유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쁨 안에서 나오는 고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이 아니라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 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늘 찬양하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기쁨이란 단어, 감사, 은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성도의 삶은 그냥 단순한 고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체험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음의 비밀이지 어떤 지식의 배경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비밀들을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닌 관계예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지식으로 가죠. 믿음이 머리로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것이고 믿음은 지식이 아닌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디로 믿으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구원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먼저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뭐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주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죠. 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이 말씀이 지식에 있으면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만 찾고 가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치유한다는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의 삶으로 옮겨지는 게 치유이죠. 그러니까 치유는 그냥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옮겨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인 거예요. 우리 성도를 치유한다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분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합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체휼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체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세례받는 그 사건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그를 좋아한다. 이 안에 개역개정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아한다는 이 원어에는 인정한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체휼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보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이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를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왜 내어주셨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가 동일하게 기뻐하는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듯이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아는 것을 채우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똑같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청된 자가 누구죠?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우리 안에 채울돼야 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문제와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고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고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서도 불신앙, 애굽에서도 불신앙, 광야에서도 불신앙,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신앙, 다시 돌아와서도 불신앙.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을 취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져.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 속에, 우리가 불신앙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나 같은 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실까라는 고민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막 충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이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방편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갖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원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하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관계를 맺어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래요. 치유. 그럼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은 언제 일어나죠? 교회를 사랑할 때. 누가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죠. 예수의 마음이 채울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이 채울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고 마침인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무엇을?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경건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걷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관계, 구원의 비밀. 그거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어떻게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아멘,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비밀이 뭐냐면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여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옛자예요. 옛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우리 옛사람, 우리 거짓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 손질하신다. 가지치게 하신다고요.
가지친다고. 잘못된 것들을 다, 옛사람을 다 가지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멘. 어떻게 가지를 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말씀으로 가꾸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아멘.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물러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뭐죠? 머물러 있어라요.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의 갈망이 뭐죠? 머물러 있어라. 함께 하자요. 7절 8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최울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마음에 떨어질 때 최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도 말씀 가운데. 아멘.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7절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응답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 계명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여러분 성경, 여러분 그 복음서에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네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다 전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를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마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머물러 있으라의 비밀이 뭐냐면 이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결단이 아니라 나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예수께 접붙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게 일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이 뭐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
누구의 의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퇴사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갈망이 뭐냐?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가 땅의 것이 아니라 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구할 게 뭐죠? 관계예요. 아버지와 안전한 관계, 구원의 비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려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던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셋에서 가려 뽑아 내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 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물러 있다는 결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운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종족으로 자라나는. 너무 놀랐죠?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시며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외아들을 맏아들로 만들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다 꽁꽁 묶어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꽁꽁 묶어 두셨어요. 머물러 있게. 아멘.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최후월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성도의 삶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요새 유행하는 게 무엇으로 쓰고 무엇으로 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쓰고 무엇으로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난으로 쓰고 기쁨으로 읽는다. 성도의 삶이에요. 고난으로 쓰고 기쁨으로 읽어내는 것.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치열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치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